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주간지에 실린 기사 일부 먼저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기사의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그런 축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장수에. 그 축제를 탐방하고서 쓴 기사인데 그 기사 안에 가을 햇살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작성된 날짜가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이니까 가을의 문턱에 있는 그런 때겠죠.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덥다. 가을에 들어선 게 분명한데 가을 같지가 않다. 아니, 여름보다 더 덥다. 정작 여름에는 더울 틈이 없었다. 계속되는 비로 인해 일조량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가을에 들어서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한참 건너뛰어가지고요. 하루 햇살이 농민에게는 금과 같습니다. 고추 농사를 짓는 농민의 말이 가슴에 사무친다. 가을 햇살은 그동안 비로 인해 고통받던 농작물에게는 희망과 같은 것이다. 가을 햇살이 뜨거워야 농민이 살아날 수 있다. 얼마나 고마운 햇살인가. 그렇게 고마운 햇살에게 심술을 부린다고 생각했으니 어리석은 일이다. 가을을 찬란하게 채워주고 있는 햇살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흐르는 땀방울도 기쁨이 된다.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을이 됐는데 더워서 짜증을 부리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농사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햇빛이더라는 겁니다. 하루 햇살이 농민에게는 금과 같습니다. 이 말뜻 여러분들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저도 농사에는 문외한입니다만 곡식이 연그는 시기에 따사로운 햇살, 이게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곡식이 연그는 때의 햇빛, 이게 알곡의 속을 채워주고 과일에는 당도를 높여주는 것, 그렇게 알려져 있죠. 굉장히 중요한 햇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내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농사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결실기에 추수 직전에 일조량, 그러니까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그해 농사 형편없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추수도 마찬가지죠. 곡식이나 과일이 잘 익었다고 해도 제 날짜에 추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농사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단지 하루 이틀 늦어진 추수가 농사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게 농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수, 때로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들판에 곡식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농부의 심정, 그야말로 애가 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추수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추수 이야기부터 드려봤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추수, 이건 마지막 때를 뜻하죠. 성경에서 추수는 마지막 때를 뜻합니다.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오는 급박한 때,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곧 종말이 올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추수한 일꾼이라는 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37절, 38절에서 추수할 일꾼이라는 말씀을 두 차례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추수철에 일꾼을 구하는 농부의 애타는 마음을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급박한 때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도하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말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전도고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의 표현대로는 의심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난주에는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본문의 표현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부터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가 시급하다,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야 된다, 빨리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수한 일꾼, 추수할 일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전도할 사람, 전도의 일꾼,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의 일꾼이 왜 부족할까? 본문의 표현대로는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쭉 돌아보시니까 거기에 추수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쭉 돌아보시고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저기 다녀보시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아무 소망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는 비전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과 삶에 대한 소망, 이거 전해주는 일, 이게 너무 시급하더라. 예수님께서 이걸 느끼셨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쭉 다니면서 보신 불쌍한 사람들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본문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신 방법이고, 이게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입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방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그 앞부분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4장 23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5절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라는 말씀이 4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4장 23절 끝부분입니다. 4장에서 이어지는 게 5장이죠. 이제 5장부터 9장까지가 이 말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건 4장 뒷부분, 오늘 본문은 9장의 뒷부분입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 내용들입니다. 5장부터 7장,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 그리고 이어지는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 그게 소개가 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침상에 누운 채로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8장, 9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5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다 하시고 난 후인 본문, 다 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다시 앞에서 말씀했던 4장 23절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이 일을 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신다 그럽니다. 좀 이상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까지 제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보다 큰 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틀림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신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 하셨던 그 일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 그보다 큰 일,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마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라는 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전도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4장 23절에서 말씀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그 일을 5장부터 9장까지 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본문,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본문에 이어지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 들어가자마자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0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일을 제자들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으로 이 사람들을 삼으시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겁니다. 전도는 우리한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무작정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권능이 마태복음의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권능과 은사를 우리가 받았지만 전도라는 건 말로 전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 자신은 전도하지 못하는 덜된 신자라는 자책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 가장 확실한 전도,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하게 같거나 예수님을 온전하게 넘어서는 일, 이건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몫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권능과 은사, 이런 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면서 무작정 책임져라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책감, 우리의 자격지심, 이게 우리가 아예 전도 자체를 외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뭔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한테. 본문 37절,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38절에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부족하니까 너희들 당장 일하러 나가라. 뭐하고 있냐? 나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기도하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전도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12명의 일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택하여 세우셨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무조건 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일하라. 그거 사용해서 일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명령을 하셨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 뜻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도할 수 있는 권능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 주신 권능 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한테 주신 권능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돌아보시고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그들의 삶이라는 게 고생하는 삶이요 기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진한 삶, 기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언어로는요, 팽개치다 내던지다, 그런 뜻이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에게서, 삶이라는 그 녀석에게서부터 내 팽개침을 당했다, 버림받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 마음, 이 예수님 마음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당신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니까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이 백성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시고서 불쌍하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느낌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불쌍하게 사는 거 맞지만 그 사람들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봐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 가리켜서 죄인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 그걸 정죄하고 있는 거죠. 심판해버린 겁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하고 당연한 죄값 때문에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당시 지도자들, 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하고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들, 이 사이에서 불쌍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전도하지 않는 이유, 이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 이거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이유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한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없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보셨습니다. 불쌍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모습에 속이 상하셨고 삶에 치여서 기운이 다 빠져버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양은 돌보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는 우리들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같아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겠죠.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알려줘야죠.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한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부탁을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가 당장 달려나가서 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너희는 불쌍하지도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부탁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제자들 중에서 일꾼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사람들한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택하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나한테 전도의 은사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전도의 은사가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런 생각 드신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곡식은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예수님이 쭉 돌아보시니까 무르익은 곡식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때를 놓치면 알곡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릴지 모릅니다. 추수 때를 놓치면 말입니다.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기회가 길게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은사가 없다고 핑계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서 그들의 삶을 고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